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학벌을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2년을 못 마치고 중퇴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학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혁명가로서 또 교육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이력서를 쓰면서 특기를 2가지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 특기는 배의 노를 잘 젓는 것이다. 당시에 이제 배를 노를 저어서 타고 다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배의 노를 잘 젓는 게 그분의 특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기는 청소를 잘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창호 선생님은 이 청소하는 데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유학기를 떠나서 유학 시절에 이제 미국의 한 저택에서 1시간에 $1씩 받고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닦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는 그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된 주인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동양인이었던 그 안창호 선생님에게 그렇게 묻자 안창호 선생님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약속한 것보다 돈을 얹어서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더 줄 정도로 이 안창호 선생님은 정말 좋은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겠지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주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주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십니까? 어떠신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좀 세워지는,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3장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 기준과 또 자격에 대해서 지도해 주었죠. 이어지는 본문인 오늘 4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바른 교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여러 지침들을 명령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합한, 주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또 좋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렇다면 어떤 성도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입니다. 네,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가 좋은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앞서 우리 본문 6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과 5절에 이 좋은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좋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경을 좀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상반절인데요. 오늘 이 좋은 교훈에 앞서서 이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어떤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들은 바울이 말한 좋은 일꾼과는 매우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들을 교회 안에 침투한 나쁜 일꾼이라고 한번 칭하고 싶습니다. 이 나쁜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야. 믿음에서 떠난 자들.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실상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좋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따르지만 그들은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 마귀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양심은 화인을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죠. 자,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불도장이죠, 화인.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양심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죠.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얘기하죠.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 이어지는 3절에 그 거짓 교사 또 나쁜 일꾼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훈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또한 그들은 금욕주의를 강요했습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오늘 이 혼인을 금지한다라는 의미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금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학자들은 이 어떤 음식을 고기로 얘기를 합니다. 육식을 금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좋은 교훈을 소개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5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이 좋은 교훈으로 지금 창조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자, 혼인, 이 가정도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그리고 음식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선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 믿음 있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도 정결한 음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일꾼들은 나쁜 가르침을, 나쁜 교훈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에서 떠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은 바른 말씀이 아닌 왜곡되고 오해된,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그런 이단들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교회 안에도 나쁜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꾼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나쁜 일꾼이냐? 자, 그들은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앞세우기도 하고요. 또 그런 영적인 교만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혀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일꾼이라고요? 나쁜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나쁜 일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인지 나쁜 일꾼인지, 그들이 정말 바른 교훈에 서 있는지, 복음에 따라 양육받는 자들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성도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입니다. 네,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가 좋은 일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일꾼의 두 번째 요건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대조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 모두 15번 이제 나오는데 그중 13번이 목회서신에 나온다고 합니다. 목회서신에서도 이 디모데 전서에만 9번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이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이 일꾼들에게 이 서신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 참, 경건이라고 하면 딱 와닿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뭐 하얀 옷을 입고 뭔가 외면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이 경건을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경할 경에 이제 삼가할 건이라는 거죠. 그 한자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 자세를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또 존경이라는 의미와 또 그 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존경과 경이. 자,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경건과 경외. 자, 신학자 트렌치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성의 내용이 되는 이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게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정리하자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즉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심을 경험했을지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해 나가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번역된 이 연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김나조라는 단어인데요. 김나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김나지움 내지는 또 짐이라고 하죠. 우리가 짐은 이제 짐나지움의 준말이죠. 우리가 뭐 헬스장을 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체육관,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거, 어원이죠. 이 김나조, 김나시아라는 이 명사인데요. 당시 이 헬라 로마 전 세계에 걸쳐 운동 시합이 대단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 태권도 우리 이다빈 선수였나요? 그 은메달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은메달을 이렇게 땄는데 그 결승전에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 3초를 남겨두고 이 다리로 머리를 탁 헤드샷을 날리는 그 통쾌한 장면, 마지막 3초를 남겨두고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이 올림픽이 또 당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그 당시에도 이런 이 운동에 사람들이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운동의 그 단어들을 끌어와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시합에 나가는 이 운동 선수들이, 자, 우리 올림픽에 나가려면 막 4년, 5년 동안 이렇게, 지금 5년이었죠. 5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한 거잖아요. 자,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연단이라는 단어를 훈련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이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신체적인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경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맞이할 다음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해 경건은 영원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시키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 있을까요?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탁월한 성경학자, 성경 세계적인 성경학자 존 스토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훈련된 묵상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건강과 경건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며 모든 세대에 걸친 지혜에 속한다.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쓰인 책 중에 가장 경건한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쓰신 책이므로 우리 자신이 경건하지 않으면 이 경건한 책과 친숙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묵상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우리가 매일 아침 정해진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우리 안에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받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근육이 붙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근육이 연단되어지고 자라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가능하다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십니까? 앞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훈련받고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는 지금 매일 성경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 방학, 또 지금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 방학 기간 동안, 또 이 기간 동안 이 개인 경건의 시간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선한 일꾼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좋은 일꾼. 아까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어떤 일꾼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개인 경건, 이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가 좋은 일꾼이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성도가 좋은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수의 좋은 일꾼의 세 번째 요건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디모데가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정말 장기간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말씀으로 세워나갔던 교회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너무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기지였어요. 그런 교회를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온 거예요.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이 신학자들은 20대에서 30대 사이였다라고 추정을 해요. 상당히 젊죠.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무리들도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바울은 어떤 처방을 합니까? 가르치는 것에 본이 되십시오라고, 본이 되어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 이 순결함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시한 이 모든 명령을 전심전력으로 지켜서 그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라는 거죠.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데요.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 전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말만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네가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교인들은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참 부담되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돼. 본이 되어야 돼. 자,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주제에 누구의 본이 되겠어? 내가 제대로,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가 누구의 본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너무 위대해서,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나를 본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나의 모습. 너희도 나를 따라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몸부림치며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 본이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설명해요. 기준으로.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에 내지는 조회할 때 항상 기준을 외치는 학생이 있죠. 야, 기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 하고 어떻게 해요? 오화열을 그 학생을 맞춰서 착 줄을 쓰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생이 그 기준을 보고 씁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내 좌우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줄을 쓴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기준이 된다면 그 다음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자, 예수님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뒤에 바울이 있고 또 이 성경에 제자들이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이 정말 저분은 경건하고 정말 말씀을 양육받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그분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되시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기준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의 양원들, 나와 교제 나누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양원들, 또 이 식구들에게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 아비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하고 있던 젊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과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여러 지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좋은 일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가 좋은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건을 훈련하는, 매일의 삶의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가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좋은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십니까? 자, 좋은 일꾼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의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기간 이어지는 이 팬데믹 가운데 참 많이 지치는 요즘이에요. 영육간에 많이 지쳐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이 시기에 이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붙어 있다면 이 기간도 여러분들은 기꺼이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이 기간, 정말 이 불더위라고 하잖아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